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데 바로 이 자리가 평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평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0일 날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가족들의 금고 횡령건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으로 그런 명칭으로 12월 20일 날 서울 중앙지방경찰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전달해 주셨는데 결과는 혐의 없음이며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은 지난 2022년 7월 6일 날에 한모 원로장로를 비롯한 23명, 총 24명이 고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금고의 내용물들은 개인 재산이 아닌 교회 것으로 가족들이 가져간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족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입성을 하신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얻은 금원 21억 원을 가족 회의를 거쳐 2015년 4월까지 모두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수원에서 보관된 금액 포함해서 총 30억 정도가 교회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탈측 주동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돈이므로 헌금을 가져간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금액도 70억에서 150억, 나중에는 이 1000억까지 금액을 근거 없이 부풀렸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원로 목사님 사택에 있는 금고의 돈이 교회의 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까지도 횡령범으로 몰아가므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건은 올해 2023년도 7월 28일 날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탈 측에서 이 결과에 불복해서 8월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확정되므로 이탈 측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거권에 관한 문제는 이탈 측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사실에 미혹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검찰의 결정을 통해서 올바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2022년도 9월 3일 장로회를 중심으로 교회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과 가족을 모략하는 범죄 행위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장로회에서는 9월 3일 날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가담자들은 1차적으로 장로회에서 제명하고 또 교회의 징계 절차를 요청할 것이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의 신청 과정에서 4명이 확인됐습니다. 주동자인 안모장로, 최모장로 등 이들은 이미 징계 절차를 통해서 당회에서 제명, 출교를 당했고 앞으로 남은 인원들도 이름이 확인된 대로 똑같은 그러한 절차가 진행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수많은 송사에 걸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그러한 매듭 중에 하나가 잘 마무리된 것과도 같은 것인데 이번 기회에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에 미혹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탈 측이 매번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시위를 하는데 교회 정문에 프랜카드를 게시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또 주변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탈 측 교인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 측의 간접 강제 청구입니다. 현재 교회 정문은 8월 1일 이탈 측의 컨퍼런스 진행으로 교회 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문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탈 측에서는 법원의 출입금지 해제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지난 11월 28일 날 저들의 요청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 다음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지 교회 내부 사정상 무작정 교회 정문을 개방할 경우 채권자 727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해서 교회 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불안한 입장과 정서를 고려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죠. 첫째는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은 727명의 채권자에 해당하며 둘째는 교회에 들어올 경우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그 기준을 낮춰서 부담되지 않도록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고지하고 처음으로 개방한 12월 3일 주일날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폭행, 폭력, 명예훼손,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저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보다는 지난번 가처분 때 기각당했던 1인당 10만 원 청구했던 간접 강제금 이행 재청구를 위해서 시도하는 것처럼만 보였는데 지난번 시위 통해서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인가 12월 18일쯤에 간접 강제금 청구를 하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님께서는 재판부가 공정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교회든 개인이든 절대로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진행되는 법정 문제가 승리해서 교회가 속히 회복이 되고 질서와 권위가 또 말씀의 권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너무 이제까지는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구속사 다시 읽기 프로젝트입니다. 전도국 주관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성도가 한 달에 한 권씩, 물론 그 이상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현재 11권 학원까지는 12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면 1년에 11권 학원까지를 완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그 제안과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7번 완독하게 되면은 샘이 터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큰 터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구속사 세계적 전파를 외치면서 정작 우리가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 이렇듯 읽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면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교회를 내방하신 이 광주 지역 아카데미 그 목사님들은 현재 아카데미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일정을 계획을 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구속사 읽기를 벌써 2번째 진행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러한 노력으로 각자 노력하고 또 읽으면서 구속사에 그 밝아질 때 이제 남은 12권 상하권이 있습니다.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엄청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평지를 만들 때 구속사 12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것을 믿으셔서 먼저 구속사 읽기 프로젝트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셔갖고 한 달에 한 권 사실 마음 먹으면 몇 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완독하자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 또 전도국에서는 아마 큰 상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한테 그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지만은 또 상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24년도가 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교회 달력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교회 달력을 제작을 해왔는데 내년도 달력은 좀 특별합니다. 내년도는 교회 설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공식적인 해가 돼서 사실은 교회 개척의 60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달력을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 10월 27일에는 성역 50주년 우리가 감사 기념 예배를 여주 모리아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목회 사역 중에서 57년은 바로 목회 사역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1964년은 지리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는 공식적인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또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6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진 중에 그동안 성도님들이 잘 보지 못하셨던 그런 달력 사진들을 갖다가 엄선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력 종류는 예년처럼 벽걸이, 탁상, 또 별도 케이스가 있는 그러한 그 선물용으로 이렇게 구성,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따가 뭐 실물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탁상용, 그 선물용, 그 다음에 지난번 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했지만 사이즈는 같습니다. 중간에 스프링을 넣는 바람에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크기는 줄었는데 값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인쇄비하고 종이값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올라간 값이 그대로 사실은 이 원가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이 박물관 직원들 평강성서유물박물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내용상 휘선 기념사업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수량을 맞추는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만들어 갖고 부수가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님께서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 구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갖고 방마다 달력을 다 다시고 뭐 그런 각오로 우리가 도와주면서 정말 저는 그거보다도 이 교회의 그 역사를 매번 달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참 이번 달력을 기대했는데 어쨌든 우리 성령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많이 활력해 주시고 또 1년 내내 정말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더욱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